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듯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백성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내 미리 그곳의 형편을 살피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바닥 안에 두셨으므로 여리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의 강둑이 넘칠 만큼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동안 여리고 앞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을 세우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은 백성들로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듣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험일수록 더 큰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보면 경외심을 간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정월 10일에 길갈에 진을 쳤고 나흘 후 14일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성과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 칼을 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향해 우리 편인지 적군의 편인지 묻자 그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령관으로 전쟁하는 천군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원수와 싸우려고 일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셀 수 없는 하늘의 군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이라 할 때 영은 군대의 한 집단을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사단의 세력보다 많고 강합니다. 성도가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단의 세력보다 더 많고 더 강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만 이렇게 대적들보다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려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적처럼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던 놀라운 일에 대해 마음에 두어야 할 생각은 첫째로 구약 성경의 일들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의 모형이자 예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형과 예표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형과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형과 비유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으면 대부분은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을 헐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강한 군사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똑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7명이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가 행진하고 그 다음 언약궤 다음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따라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되 길고 크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무너진 성벽 무더기를 타고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앞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6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도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며 행진했고 행진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나팔을 손에 잡고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뒤에서 묵묵히 행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뒤따르는 백성들에게 입으로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따르다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치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엿새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 새벽에는 여리고 성을 7번 돌며 7번째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는 미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수양에 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더 크게 승리의 함성을 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으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여리고 정복 전쟁의 영적인 실제는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은 교회 시대에 실제로 있게 될 일들의 모형과 예표입니다. 이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복의 방법입니다.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의 방법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사단을 심판하여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들고 불었던 수양의 뿔 나팔, 그리고 6일과 7째 날이라는 날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싸워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이 지난 후에는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해를 안식년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모든 일을 마침으로 일을 그치다, 끝내다, 쉬다라는 의미의 샤바트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수를 계획하신 모든 일을 끝마친다는 의미의 숫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7절기에서도 그렇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70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전체 기간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중 4000년은 구약시대로 율법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때로부터 2000년 동안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단을 심판하는 교회 시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면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이렇게 7000년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7000년은 우주적인 경륜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도 개개인의 일생도 이 우주적인 경륜과 똑같은 축소된 절차를 따라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사단을 정복하고 심판하여 이기는 성도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6째 날 다음 날인 7째 날에 무너진 것은 구약시대 4000년과 교회시대 2000년 이렇게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이 시작된 때 사단의 상징인 용이 잡히게 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6000년은 희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이란 해방과 안식의 해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인 50년째를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 희년에는 자유가 공포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잃었던 토지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50년마다 맞이한 희년이 12제자, 12보석, 12지파와 같은 12의 의미를 갖는 120번이 지나면 6000년이 차게 되어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지는 때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6000년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모형적인 전쟁을 통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쇠양의 뿔나팔을 불게 하심으로써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정복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희년을 해방과 안식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방과 안식의 해를 의미하는 희년이라는 말로 쇠양의 뿔 나팔을 의미하는 요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돌던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도 쇼파르라는 쇠양의 뿔 나팔이었습니다. 쇠양의 뿔 나팔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요벨은 희년에 부는 마지막 나팔로 불었고 쇼파르는 정복 전쟁 과정에서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왜 쇠양의 뿔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짐승인 쇠양은 사단의 상징이고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단단하게 박혀있는 쇠양의 뿔을 취할 방법은 쇠양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짐승의 뿔은 사단의 교만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제사장 손에 쇠양의 뿔 나팔이 들려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손에 사단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쇠양의 뿔에서 나는 나팔 소리는 제사장에게는 승리의 나팔 소리이지만 사단에게는 죽음의 비명 소리이며 절망의 통곡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쇼파르 쇠양의 뿔 나팔이 제사장의 손에 잡히는 것과 그 부는 소리를 통해서 제사장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심판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은 제사장의 손에 죽임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게 될 것을 비유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사단을 완전하게 제압하고 진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곱째 날 여리고 성벽이 사단의 비명과 통곡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할 줄을 아시면서 천사로 지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죄에 빠뜨릴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줄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단의 활동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세상 끝날까지 금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를 연단하고 성도에게 사단을 멸하게 하심으로써 성도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을 심판하고 더러운 권세의 뿔을 뽑아 사단이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사단을 굴복시킴으로써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더러운 권세를 꺾을 때 지르는 비명과 통곡 소리로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